로우 크리스찬니티 13번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인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좀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이 전형을 두고 모델을 두고 우리가 거기 맞추어 가야 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은혜에 의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니까 나눔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은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 나눔의 공동체.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안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먼저 설교한 이유는 나눠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삶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좁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놓치는 것이지 그 나눔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9년도 기사인데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한사회.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가 뭔가 위기가 왔고 대한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관을 가지는 거, 그거는 뭐 재테크를 하고 뭐 돈을 관리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더 큰 세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라는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문화의 어떤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관점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죠? 이것은 2025년도 9월 1일 날 신문인데 케인즈주의 대 신자유주의, 이 다음은 누구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케인즈주의가 뭡니까? 케인즈 학파, 케인즈가 얘기했던, 예전에는 이 자유주의라는 경제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부가 개입을 덜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경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어요.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 이 경제관을 가지고는 대처를 할 수 없구나 해서 등장한 게 이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 이론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관여를 해야 돼. 정부가 더 많이 관여를 해서 대공황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케인즈주의가 계속 끌고 왔죠. 호황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가 1970년도에 오일 쇼크 사태를 겪으면서 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오일 쇼크 들어본 적 있어? 오일 쇼크?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킴 요부츠라는 대속제 이래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쳤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 편을 먹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의 편을 먹으니까 기름을 수출을 금지했죠. 금수
그래서 기름값이 폭등을 해서 플래그 스테이션이 일어났다. 그때 플래그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 세상에 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 경계가 침체되는 것과 이 물가가 상승이 동시에 있는 걸 플래그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겪으니까 이제 케인즈주의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그냥 자유주의하고는 조금 변형되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주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끝나간다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의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론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안이 지금 없는 무주공산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레오 딜레오가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세상의 경제적 패권은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판도가 바뀌는데 경제가 막 어려워지면서 폭동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패권이 바뀝니다. 영국이 장악했다가 프랑스가 장악했다가 이제 미국이 장악하는데 미국이 몰락하는 직전이라는 거죠.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대두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150년과 200년이 지금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가까운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레오 딜레이 책을 보면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주식 투자할 때 역사를 알아야 되죠. 레오 딜레오가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게 됐던 계기가 미국의 대공황 직전의 버블 사태와 2008년도가 비슷하다는 역사를 이해하면서 투자에 성공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이 전쟁이 가까웠다.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 하나 직장생활 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뭐 계엄이 터져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나 하나 잘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좀 더 큰 세계를 보면서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주의가 한계 속에 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제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대부분은 이 신자유주의의 사상 안에서 우리가 자랐던 경제관일 뿐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저자가 이전에 쓴 책이 자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위기가 온 거죠. 그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덜 개입하니까 가장 심각한 게 빈익빈 부익부가 완전히 차별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 본질적 목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불평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가 가지는 약점일 뿐입니다. 2008년도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아니라 자본 권력의 또 다른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는 벌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부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시민 대신에 소비자를 만들었고 공동체 대신에 쇼핑몰을 만들어내죠. 그 최종 결과는 해체된 개인들의 사회, 즉 의욕을 잃고 사회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중상층이 무너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재미있는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99%의 사람들의 소득의 실질 임금의 도표고 지금 이 점선의 도표는 상위 1%의 임금의 도표입니다. 상위 1%가 99%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의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에 동참하는 세상의 불평등과 세상의 고통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그런 몸값이 높은 그런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기가 왔냐? 왜 이런 위기가 왔냐 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죠. 자본주의는 경쟁과 도태가 필수적이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잘못된 제도죠. 자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나라는 더 빈익빈 부익부로 무너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자본주의가 그렇게 승리했느냐 하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뿌리가 없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된 거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정신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자본주의를 기독교 정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 확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 윤리 중에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켈빈주의와 이 청교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서는. 그래서 금욕주의 이렇게 표현했는데 금욕주의는 노동을 소명으로 해석해서 노동윤리를 확립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윤리가 없죠. 근데 기독교 정신이 윤리를 줬다는 거죠. 금욕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리고 벤자민 플래크니를 예로 드는데 기독교인은 소명을 가지고 직업을 대하기 때문에 근검 절약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절약하기 때문에 부를 획득하고 그 남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도왔던 그런 시대에 기독교 정신이 이 자본주의를 지탱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되는 거 많은 분석이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뭐죠? 핵심이 나 하나 잘 살자는 거잖아.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들이 마가를 외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죠. 세상에 빛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졌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윤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그 황금빛에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눔과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말씀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없어도 돼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은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눠야 됩니다. 나눕시다.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은혜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 인류학 언어학 교수님이 쓰신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리뷰를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제가 구입하고 싶은데 아주 얇은 책인데 5만 원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 지금 중고 5만 원에서 못 사고 있는데 악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이걸 사주면 또 그런 것 같아서 누가 리뷰를 했어요. 왜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이라고 하면 이거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심미적 공정함과 윤리적 공정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탈자기화를 초래한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인생은 자기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정의롭게 되죠. 정의는 그 자신을 주목받는 자리에 놓음으로써 갖게 되는 모든 쾌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피하도록 처방합니다. 정의는 내가 주목받고 내가 누리고 하는 나 자신의 어떤 나를 충족시키는 쾌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기를 벗어나는 더 큰 기쁨,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 내적인 동기죠.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진 내적 동기. 그 다음에 정의를 행동한다 할 때 그거는 미스파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인자를 경험하면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정의라는 단어, 미스파트라는 단어는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 정의는 미스파트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권력 있는 자라고 형벌을 덜 받고 힘없는 사람이 더 받고 그러면 그게 정의가 아닌 거죠.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미스파트고요. 또 몫이나 권리를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미스파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할 때 그것을 미스파트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정의, 그거는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안 한 적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다 말씀을 보고 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게 뭐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결과인 거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그전이 고통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왜죠? 은혜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게 나에게 집중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벗어나지 못할 때.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 할 때 뭐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가 받아야 할 그 몫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동등하게 나누라고 내게 주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그렇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노력으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 그 나그네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죠. 팀 켈러의 그 책을 보면 팀 켈러가 그런 얘기합니다. 휴가를 갔는데 맥도날드 같은 데 줄을 서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아닌 그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더디니까 이게 줄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구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합니다. 늦게 무언가를 만든다고. 그 은혜가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부는 나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행복입니다라고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겸손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왜 기부하느냐? 내가 행복하니까 기부하면 더 행복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그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누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기부를 하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기부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도 기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기부는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고 건전한 분들이지만 성경은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 거죠. 팀 켈러가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선을 베풀 능력이 있으면 베풀어라. 내일 와라. 그렇게 미루지 마라. 이 구절을 팀 켈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웃에게 시작.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원조를 뜻한다. 오늘 말씀에 덧붙여 있듯이 놀랍게도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을 몫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고 할 때 그것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에 덧붙여 있듯이 놀랍게도 이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죠.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 정의의 문제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자유주의 경제관이라는 큰 문화적 틀 안에 우리가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듭니다. 왜 그렇죠? 나를 포기해야 되죠.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은 잘 이해하고 잘 알지만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힘든 거죠. 팀 켈러의 유산, 제가 제 책 주로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의 유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팀 켈러가 이 사역을 정의와 자비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구제라고 하지 않아요. 구제라고 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면 더 좋은 일이라는 인상을 받죠.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재판장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을 열방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을 외면한다면 이 세상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셈이 되므로 입으로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팀켈러의 글들을 제가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서 너그러움이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삶에서 관대함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삶이 인색해집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삶의 패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라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아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훨씬 더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나도 없는데 이것을 나누면 내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복음을 경험하면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내 인생을 건지셨으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안정감이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 교만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더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C.S. 루이스의 글을 묶은 C.S. 루이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tested for the other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른 사람을 풍미하는 기쁨,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교리가 합리적인 이유는 지옥에 가는 영혼은 자신이 그 일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옥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실상 지옥행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거부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영혼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는 그 무슨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을 자기의 일부 또는 부록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중심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복음을 경험해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모든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자기의 일부, 자기 부록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잘하지만 뭔가 나에게 불리한 사람, 뭔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거죠. 반면 선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타자를 풍미하는 기쁨입니다. 테이스트, 맛본다는 거죠. 타인과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넘어서는 거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결여된 것은 이 풍미의 기능입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완성시키죠. 이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아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삶의 특징은 자기 자신입니다. 현세는 온전히 인간성을 배우는 과정이죠. 이 땅의 삶은 이 여정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는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은 하나님 그리고 타자들의 교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된 인간성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그 삶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삶의 배움이죠. 지옥은 인간성 말살을 의미하며 그것은 타자에 대한 풍미를 온전히 상실한 현장이죠. 반면에 이웃 사랑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얘기했습니다. 자기 내어줌은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현실이며 진정한 기쁨은 우리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기쁨은 타자를 향유하는 즐거움이다. 대상 없는 즐거움은 타락한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 계속.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진정한 기쁨은 타자를 향유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 내 삶을 희생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근데 대상이 없는 즐거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혼자 뭐를 누리는 대상이 없는 즐거움은 자기 사랑에 불과하죠.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한 집착일 뿐이죠. 결국은 자기 안에 매몰됩니다. 친구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힘들어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관계적 갈등을 극복해야 되고 나 혼자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쉽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파괴라는 결론으로 내려갈 수 없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끝없는 욕구가 자기를 매몰시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한 집착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과 타인을 향해 갈 때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잘 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기뻐야 돼요. 내 삶을 희생하고 나의 무엇을 드리면서 나 하나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해소되는 삶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죠. 하나님이 통치했더니 말씀의 은혜가 새롭더라.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건강해지더라. 그런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세상.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애쓰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 테니까 상처가 되면 거부하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면 천국 가면 되잖아. 뭘 고생을 해 여기서. 그러면 아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삶은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더 행복한 길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 은혜가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면서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그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균형이 없는 사람들은 자족이 없는 나눔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거는 다 잘못된 자기의죠. 자기의.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일회용 컵을 쓰지? 이런 정죄는 자기의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름다움의 나눔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나누는 그 아름다움을 통한 자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기는 막 거지꼴로 살고 안 먹고 안 쓰고 난 남들을 막 돕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폭발합니다. 내가 지금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이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남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낭비하는 것 같으면 더 화가 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스타벅스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는 강남에 있었으니까 대부분 스타벅스에 갔거든요. 야,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가 이 스타벅스 먹어도 되는가? 좀 싸구려 커피를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영혼의 안식처 같은,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스타벅스를 먹었거든요. 게리 토마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스타벅스 먹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이제 이거 스타벅스 안 먹고 가난한 거 먹고 사람들에게 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커피를 먹는 이상입니다. 나의 삶에 정서적으로 이 풍성한 안정은 이 가격보다 더 크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는 죄책감을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리 토마스의 글이 저를 위안을 줬습니다. 아싸, 되는구나.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면 오늘의 커피를 먹습니다. 200원 싸잖아, 오늘의 커피가. 그거보다 200원 싸다. 두 번째는 헌금. 우리 교회도 헌금 있죠. 우리 교회는 헌금이 있는데 감사 헌금. 뭐 내가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헌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헌금이 있습니다. 누가 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 할 때 내가 직접 돕는 거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 같은 미안함이 들어요. 교회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돈을 냈는지는 알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야, 누가 너 헌금했다, 누가 했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를 했었는데 청년들은 정말 좀 헌신적이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부를 갔더니 애들이 좀 너무 어린 거예요. 애들이 좀 너무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순수하죠. 그래서 대학부에서 제일 때 묻은 애가 청년부에서 제일 깨끗한 애보다 더 순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부는 참 어린데 북한 하면 다 울어요. 그냥 북한, 비전 하면 다 울어. 그리고 이 사회에 때를 덜 묻었기 때문에 돈을 좀 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리더랍시고 대학교 2, 3학년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조언들을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자기 아르바이트 한 거 빼서 애들 사주고 수련회비 대고 이렇게 그 애들을 이렇게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세도를 엄마 아빠라 그랬어. 그래서 1학년이 들어오면 3학년이 엄마야. 애들 막 엄마 막 따라다니면 막 해주고 형제는 아빠 그러면 막 사주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얘들이 좀 크면서 이제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가는 할 때가 있죠. 그 새돌들이. 그러면 제 사무실에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첫 달 월급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누구 리더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야, 참 순수하구나.
제가 청년부에서 정말로 뜨겁게 사역을 했는데도 정말 헌신적인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벌벌 뜹니다. 필요하죠.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를 도울 수 있는 문화가 좀 필요하죠.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공평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읽을까요? 많이 거둔 자도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기록된 것 같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만나가 내리는 것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광야에서 거두었습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라는 이 만나의 사건을 헌금과 이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는 사람이 있죠. 내일 먹으려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걸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한 단계를 좀 더 나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이라면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래요.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월드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넘어섭니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성서와 간이라는 월트 브루그만의 책이 얼마 전에 나왔고, 미국이 만든 가나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가나안이라는 이 책이 매수 데즈먼드라는 사람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가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월트 브루그만이 이 책을 보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책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가 끈질기게 말하는 주제는 넉넉함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어떻게 되죠? 먹을 만큼 딱 나누었더라가 아니죠. 12광주리보다 더 많습니다. 더 남습니다. 왜 남죠? 딱 먹을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 뭐죠? 풍성함이에요. 넉넉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넉넉한 거죠.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넉넉하지만 모든 이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는 100만 명도 안 되는 부자들이 소유한 부와 세계 인구 절반 36억이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모든 이가 넉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은 멀어지게 되죠.
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관심이 자기를 넘어설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가난은 다른 누군가의 이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 월마트가 대중의 압력으로 월마트에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신급을 올렸습니다. 좋은 거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월마트가 2015년도에 최저시급을 올렸더니 최저시급을 올려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가면 주주들의 입장에서 어떻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주주들의 돈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식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을 더 올리는 것은 좋지만 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시급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졌죠. 투자자들은 월마트에게 똑똑하게 전하죠. 임금을 인상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그러면 임금을 못 올리죠. 공공주택을 통해서 더 많이 공공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데 우리는 투표합니다. 근데 공공주택이 내 집 옆에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죠?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미국이 가난하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왜 가난해지는가?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증상일 뿐이에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죠. 그것은 교만, 자기만 집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음식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죠. 월트 브루그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에서 이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눴는데 한 부부가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따로 준비해 왔는데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 소그룹 조원들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으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같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고통하고 소외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있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연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배달앱을 떠는 사람들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이런 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12,000원짜리를 팔면 남는 게 3,300원 남는데요. 2만 원짜리
치킨을 판매하면 6,000원이 나갑니다. 배달비로 얼마 나가고 또 수수료 나가고 그럼 14,000원 남는 거예요. 그걸로 인건비와 재료비와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앱을 쓰면 쓸수록 매출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더 많죠. 배달 앱의 그 한 회사는 작년도 총 매출액이 3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짜니까 우리도 배달 앱 많이 시키죠. 그러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자영업자들이 적자가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절대 배달업 안 시켜야지.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은 또 뭐 먹고 삽니까? 자영업자들과 배달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배달하는 그 사람들의 혈세를 다 자본가들이 먹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가 평생을 살 수 있다.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통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우물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때 그렇게 연설했죠. 바이든이 100만 장자들, 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은 그 연설장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No one's standard lobbying will change예요. 이게 뭐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정책이 바뀌더라도 당신들의 생활의 수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시켜주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책들은 가난을 없애고 싶은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결국에 아무런 생활 수준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당선되어도 세금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당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만든 가난에서 지금 이 사람 목회자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컸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책을 쓰고 했던 그 삶의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가예요. 미국에서 가난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돈 좀 잘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해도 잘 못 삽니다. 세상에 가난을 끝내고 싶어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재조정하기를 요구한다. 미국이 대중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더 보태야 한다. 분리해서 돌아섬으로 폭넓은 번영에 투자해야 된다. 분리는 뭐죠? 우리도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가난을 끝내고 싶어 할 정도로의 노력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가난을 끝내는 길이다. 우리의 무관심은 빈곤을 영속화하죠. 거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가난을 끝내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시민은 가난을 끝내는 것으로 위대해져야 된다. 빈곤을 없애고 빈곤을 없애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그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온 사람들이 가난을 좀 미워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을 미워한다는 것이 참 좋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가난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나만 안 가난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내가 발부둥 쳐도 가난은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욕하고 가난을 욕하고 불평등을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책에서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관련시켜 행동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검소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게 하시고 더 관대해지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한다. 은혜는 우리를 자족하게 합니다. 부족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만족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소명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이 어딘지를 쓰질 않았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말씀 같은데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죄악된 인생에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왜죠?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뭐죠? 열방의 빛이죠. 마이클 고인이 열방의 빛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뉴스를 보세요. 거의 망하기 직전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비록 가진 게 잘 없어도 괜찮아요.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전진을 이룰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것을 놓고 공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